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님 한 분을 예배하며 하나님 또 말씀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가 오늘 또 이 한 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 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고난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하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며 하는 자.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저희는 로마서 11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동족 그 유대인을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마다 그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남기시고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을 어제 본문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유대인들 가운데 신뢰하는 이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어제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어갑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어제 10절까지 택하심을 받지 못한 나머지 그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완악하여 넘어졌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서 내버려야 할 정도로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넘어진 것, 이 실패가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이 이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육적 이스라엘이 그들 안에 시기가 일어나서 자극되어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 시기나게 하다는 질투하다, 자극하다는 뜻으로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자각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그 실패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백성되는 그 구원의 축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구원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만약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다시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그 이방인들에게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이스라엘 또한 반드시 회복될 것을 소망하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하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사도 바울을 유대교를 떠난 사람 또는 유대교의 한 분파를 따르는 어떤 새로운 종교를 따르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목적이 놀랍게도 자신의 민족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의 구원이 결국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통하여 결국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 실패는 결국 이방인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구원은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16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구약의 제사 규례에서 첫 열매로 드리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그 제물의 전체가 거룩합니다. 또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당연히 거룩한 것이죠. 이렇듯 거룩함이 적은 곳에서부터 전체로 확대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적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방으로 확대되는 전체로 확대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사도 바울은 이제 접붙임의 비유를 통하여 그 뿌리가 거룩하면 그 전체가 거룩한 것처럼 이 접붙임의 비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이방인들은 바로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자라는 것이죠. 여기 참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올리브 나무에서 가지들이 꺾였습니다. 몇 개들이 꺾였습니다. 이것은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 중에 그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떨어져 나간 그 가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야생 올리브 나무, 돌 감람나무로 표현된 이방인들의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고 이 올리브 나무 전체의 뿌리로부터 그 진액을 받아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이방인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유대인과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은 믿지 않음으로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의 가지가 꺾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약의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가지들인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베푸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도 있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두 가지 그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아래서 그 접붙임을 받은 상태로 계속적으로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붙임을 받은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마치 유대인들도 또한 그들이 더 이상 불순종에 머물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접붙임을 받는다면 그들이 또한 하나님 그 안에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시기난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회복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은혜로 시작한 유대인으로부터 우리는 이 복음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셔서 오늘도 신실하게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 받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처럼 우리 가운데 불순종과 교만함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 머무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이방인을 통하여, 구원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행위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그 구원의 계획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 이끄심을 통하여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은혜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것에 대하여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하나님 자라가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 회복을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 열방을 향해 있고 또 이스라엘을 향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 그 생명 안에 하나님 접붙임 바 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복음에 하나님 우리가 동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계속적으로 생명력 있는 하나님 성도와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